인생 참 감사한 분들이 있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지천구 먹지 않고 자랐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어릴 때부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왔네요. 그런데 배우자까지 아주 근사하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인품도 있는 아주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데 자식도 쑥쑥 잘 낳아서 그 낳아서 키우는 자식들 공부하라는 말 한 번 안 했는데 늘 전교에서만 1등 하다가 명문대 쑥쑥 합격해요. 와, 복 터진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 감사하죠. 사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인생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런가요? 제 친구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한테 한숨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다고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래서 모셔와서 이제는 며칠 안 남으셔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기실 말씀 좀 남기시라고 유언하라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거든. 한참 생각하면서 하시더니 아휴, 내 인생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 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어떻게 그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일 수 있냐고. 참 이 아버지도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사납고 거칠게 살아오다가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냥 몸부림치며 살다가 어느새 병을 얻어가지고 젊은 중년에 그만 세상을 떠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시편의 수많은 기절들이 감사를 말하지만 감사하기에는 너무 고단한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하지만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내용들 보면 네 가지의 사연들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처지에도 너 감사할 수 있니?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편 107편 이 사람은 광야를 지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그만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가도 가도 사막인 거예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몸은 지쳤어요. 근데 길을 잃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길을 잃은 순간들 찾아오게 되죠. 길 잃은 부부가 있어요. 서로 평행선만 달립니다. 말만 꺼내면 다투게 되니 이젠 서로 말 섞기도 싫어. 그냥 포기한 채 살아.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내 인생 뭐지 이거? 나 뭘 위해서 살아온 거야? 사실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자신을 달래고 싶을 때이거든요. 살아온 인생을 위로받고 싶어요. 술로 인생을 달래기도 합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해요. 유혹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그만 어두움의 늪 속에 빠집니다. 한 번만, 그게 한 번만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그냥 재미 삼아서 딱 한 번만. 근데 그게 악마의 유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모든 중독이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말 처음엔 엄마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근심 다 잊어요. 근데 그 중독은 가짜 엄마. 몸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부부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인생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이젠 안 해야지, 이젠 벗어나야지, 이젠 끝내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버린 것이죠.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거, 이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 말이죠.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입니다. 질병이 강도처럼 밀어닥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르렀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그때 아내가 끊으라고 그냥 성화할 때 그때 끊었었더라면 지금 잊혀지가 안 될 텐데, 담배를 끊지 못해서 폐암 말기인 남편이 하는 고백인 거죠. 나는 왜 이 욱하는 성격을 버리지 못할까? 한번 발동하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아내에게 폭력적이던 남편이 아내 떠나고 자식 떠나고 한탄하는 말이죠. 여러분, 물론 수많은 질병이 우리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약육강식의 이 사나운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얻은 병들이 훨씬 더 많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길에 숨겨진 지뢰밭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인생에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죠.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 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폭풍의 돛대는 부러지고 파도는 배를 금세 삼킬 지경이 되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갑자기 사업이 부도난 경우인 거죠.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녔는데 쫓겨난 경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 부천 동지방 집회에서 강사님이 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단양에서 목회할 때 믿음 좋은 송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 셋에 딸 하나 키우며 온 가족이 단란하고 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송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성전을 잘 완공했습니다. 새 성전에서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예배 드리던 1998년 3월 단양 시멘트 회사에 다니는 송 장로님 큰아들에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크게 다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 큰아들은 이제 4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 두고 있는 가정인데 이제 아버지 없이 살아야 되는 이 4살을 어떻게 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송 장로님에게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송 장로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이제 4살짜리 아이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라고, 홀로 된 며느리 어떻게 하라고. 슬픔 중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달 뒤에 송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아들 사망보험금 나오자 4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송 장로님의 목소리엔 깊은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손주가 늘 아른거립니다. 며느리 친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고 무당에게 점쳐보니까 딸이 그 집에 그냥 있다가는 딸이 낳은 아들마저도 단명한다고 빨리 친정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송 장로님에게는 착하고 건실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형목까지 효도할게요. 힘내세요. 두 아들은 교회 차량 운행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충성스럽게 아버지 따라 헌신하는 믿음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해 12월 27일 송 장로님의 둘째와 셋째 아들이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났게 사고 현장에 달려갑니다. 사고 난 승합차 뒤를 보니까 깨끗해요. 근데 앞을 가서 보니까 형편없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셋째 아들이 몰던 이 승합차가 갑자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버스하고 들이받으면서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버스와 충돌해서 튕겨나가면서 죽었고, 셋째 아들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죽고 말았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송 장로님 가정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니 나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마음의 상심이 커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가까운 교회 선배 목사님에게 선배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대신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아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장례를 치러야지. 내가 어떻게 해 선배님 저 목회 그만두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해요. 와서 장례를 치르세요. 장례 기간 내내 눈물만 났어요. 두 아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한 재를 친구들이 교회 뒷산에 뿌렸습니다. 다음 날 위로 예배는 드려야지 싶어서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송 장로님 내외, 큰아들 내외, 또 손주,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그렇게 8명이 아주 북적거리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달랑 3명만. 얼마나 썰렁한지. 눈물로 예배를 마치자 송 장로님이 다가와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목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세 아들을 세상에 떼묻기 전에 깨끗할 때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더 더럽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견딜 테니까 목사님 절대 목회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시편 107편 나오는 4가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이 송장로님에게 밀려온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송장로님 처지라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세요. 시편 107편에서 광야의 길을 잃고 기진맥진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져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게 있어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질병으로 죽음이 손짓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든 게 있어요. 19절.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하, 물결도 잔잔해져.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다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붙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여기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쇠사슬에 묶여 광야를 지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을 묘사한 거죠. 아무 희망이 없죠. 다 끝났어. 근데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딱 있는데 그게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한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억울하고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 마음을 만져주겠다. 내가 답답해서 절망스러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용기를 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은밀한 비밀은 뭘까? 예레미야서 33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 회복시켜 놓아주겠다. 나는 그들이 내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죄를 용서하겠다. 왜 이 치유와 회복, 용서의 이야기가 은밀한 이야기일까? 기도하기 전에는요, 산더미 같은 고난만 보입니다. 원망스러운 하나님만 보여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 그러나 기도하면 은혜가 보여요. 용서와 회복이 보입니다. 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아멘, 동행하시고 아멘, 끝내 나를 일으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11월 1일서부터 21일 동안 우리 약대교회 작정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여러분 다 그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 쓰게 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내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써서 21일 다니엘 기도 작정을 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8시 우리 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양에서 자식 3명을 한 해 떠나보낸 송장로님이 목양실을 찾아오며 목사님, 2 아들 사망 보험금 보상금이 한 명당 1,000만 원씩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외벽에 십자가가 없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2 아들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달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자 2분을 전도해 왔습니다. 아니, 송장로님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이 힘든 일을 겪으면, 근데 어떻게 전도까지 하셨어요? 예, 제가 이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3 아들 먼저 떠나보낸 거 다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나 미쳐버렸을 거라고,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 품에 있는 3 아들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고,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자고 그랬더니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송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승합차 키 저에게 주세요. 죽은 우리 막내가 예배 시간마다 차 운행했는데 이제는 아들 대신 제가 차 운행하겠습니다. 차키 이제는 저를 주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어떻게 선다고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견고히.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믿음을 누가 이기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2 아들을 잃었죠. 여기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책이 출판되었는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거예요. 이 손동희 권사님은 당시 오빠가 2명이 죽을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생생한 목격자인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수에서 여수 반란 사건, 여기 공산당 포로되었던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공산당으로 돌변해버린 고등학생 하나가 평소에 예수 믿는다고 안 입고 생각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 여기 동인이와 동신이를 끌고 가서 구타하고 고문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놓아주지만 예수 믿겠다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끌고 가서 총살시켰어요. 2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의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2 아들 순교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키는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여기 손동이 자기 딸을 부릅니다. 동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내가 양자 삼으련다. 중학교 다니는 딸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아빠 옷을 붙잡고 반 미친 것처럼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왜 아버지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아우성치며 통곡하는데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누가 이기겠어? 세월이 흘러 단양 송장로님에게 4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떠났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재혼하지 않고 남편 남기고 떠난 아들을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면서 키웠어.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손주 데리고 시댁에 다시 온 거야. 그리고 송장로님에게 남은 딸, 그 딸 하나님 안 계시지 포기할 만한데 아버지 보면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걸 보면서 이 딸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요. 그 딸은 신학을 공부했고 네팔 선교사로 헌신해요. 그러던 중에 단양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됐어요.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송장로님 따님, 지금 네팔 선교회 그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 그 송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그래서 교인들이 매달려서 제발 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 그 막내딸이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온 교인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며느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아들이 우리 고모 송 목사님을 잘 뒷받침할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 앞에 송장로님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역경,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우리 약대교회 창립 76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속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아름답게 맴도는 그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